날마다 뉴스를 듣거나 또 보고 있지요. 요즘 별로 좋은 소식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어디 네팔에서 폭동이 나서 몇 명이 죽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폭동이 나서 얼마가 죽고, 또 프랑스에서도 폭동이 나고, 또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이 또 죽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교통사고로 죽고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죽었는데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오늘 그 소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일요일이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요.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단 이런 사이비 단체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십계명에 그러셨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단들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돌아가셨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고 하여튼 일요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죠. 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새벽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덤 문이 열렸다, 무덤 속에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놓고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있는지, 예수님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멀리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죠. 오늘날도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는가, 기도하는가, 그 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끔 오는 사람이 있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의 모습으로, 여성의 모습으로 그 새벽녘에 무덤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자, 어느 집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입니다. 이제 부활했다는 것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달려봤는데 또 무서워서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제자들도 있고, 베드로는 무덤 속까지 들어가 보고, 그리고도 못 믿는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 성령을 받으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쨌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무서우니까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것이죠.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두려운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적 혹은 흔적, 간증거리가 있으신가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으세요? 그 몇 개쯤 되시나요? 있습니까? 많습니까? 겁나게 많습니까? 엄청 많습니까? 엄청 많으면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엄청 많은 경험을 했다면, 체험을 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을 했으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나가야지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두려워, 또 숨어. 그래, 이 믿음이 참 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 하나가 딱 걸리면 그저 두려워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연약한 믿음 갖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문제 없는 때가 있나요?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다는데 공동묘지도 문제가 많아요. 산사태가 나서 다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게 없죠. 자,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게 평강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 내가 그런 모든 문제들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세상을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왜 사람들이 두려운가? 자꾸 내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요. 내 생각.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저 문제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자꾸 내가 중심이 돼서 생각을 하니까 그 내 상식, 내 판단, 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더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자꾸 이 문제에 짓눌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새겨 듣지 않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 암시적으로, 부활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막상 그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것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늘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 도둑질에 갔다, 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뭐 환상을 봤다, 뭐 거짓말을 했다, 이런 가설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건 당신 기독교인들이나 믿는 거지 나는 안 믿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자기 영이 잠자거나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얘기를 해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들어가 보고 믿더라. 봐야만 믿는 사람. 도마가 그렇죠? 내가 봐야만 믿겠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내가 집어넣고 내가 만져봐야만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식을 믿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겠다. 이 장만한 머리를 가지고 세상 모든 이치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과학자, 의학자, 뭐 이런 분들은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이게 이해가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계산을 해서 정답이 나와야 돼. 그래야 믿어.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마리아가 혼자 얘기를 났다. 뭐 어떻게 믿어요? 뭐 물 위를 걸어갔다. 뭐 38년 된 환자가 일어났다. 못 믿는 것입니다. 그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신이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감각,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고 자기 이성을 의지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만, 그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보고도 안 믿는 사람, 두 번째는 보고 믿는 사람, 세 번째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했대요. 아멘, 믿습니다. 모세 시대 홍해가 갈라지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것은 곧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 예수님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님이시고 지금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데 이것도 믿음의 문제잖아요.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 이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어디 계셔? 내 속에 어디가 계셔? 몸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영이 잠자고 있으면은 영적인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은혜가 충만해지면 생기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도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에스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다귀들 속에 들어갔다고요. 그러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놓으면 그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나오면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에 생기가 있잖아요. 아멘. 사람 얼굴 보면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알 수 있죠. 생명이 있으면 생기가 넘쳐. 생기 발랄하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색이 되어 있는 사람, 막 고민하고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생기가 없잖아요. 속의 영이 죽으면.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믿어지거든? 과거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주셨는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아니면 또 영분별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을 체험하셨으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죠.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성전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신 거예요. 아멘. 길 지나가는 사람 교회 들어옵시다.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니까. 집에 계신 분들 똑바로 앉아서 잘 들으시고. 김 집사님, 성령이 계신 거 믿으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항상 평강이 있으시고 평안이 있으시고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살아야죠. 뭐 문제가 있다고 그냥 콧바트리고 다니고 또 힘든 일이 있다고 그냥 어깨 늘어뜨리고 다니고 신앙의 점수가 낮은 거죠.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유들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잖아요. 믿음을 키우고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아멘 하고 붙잡으면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그것을 믿도록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평강 얻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죽었다는 소식은 많은데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평강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문제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것도, 영 분별하는 것도, 방언도, 통역도, 예언도, 이런 은사들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지켜주셔서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나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회복이 되고 주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큰 폭동이 나고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무릎을 꿇고 온 국민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민족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모든 지역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